얼마 전 그 20대 여자가 자신 스스로를 모텔에 들어가서 감금하는 셀프 감금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여성이 이제 자기 남자친구에게 나는 모텔에 이렇게 스스로 감금되어 있어야 되고 아무도 만나면 안 된다. 이상하니까 이제 이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자친구가 모텔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다 신고하니까 해당 경찰이 모텔에 출동해서 20대 여자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전화와 수사 서류를 받고 수사 중인 범죄 사건의 공범이 아니냐는 추궁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이제 감금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모텔에 감금한 겁니다. 경찰관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서울 이제 중앙지검 거기 이제 그런 사람 없다. 그걸 소소하게 밝혀주니까 이 여자가 그 모텔에서 나오면서도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는 절대 속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요즘 이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한지 속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돈을 사기당하면 돈 잃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회복할 수 있어요. 명예를 사기당하면 명예를 잃고 마음이 조금 상할 수 있습니다. 자, 강도에게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럼 육신의 생명만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사기를 당하면 우리 영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이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영적인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듣기는 정말 좋은 말이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이게 진짜인가 하고 거기 빠지면 죽는다. 이 시대는요 가짜 예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날 한 선교사로부터 세미나 권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로 5가에다가 종로 5가 5층 건물을 얻어놓고 거기에서 자기는 선교사 있네 하고 영적 재교육을 할 테니까 와라. 뭔가 이상하면 이상한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최근에 그 렌터카 중에 레이 렌터카가 시장에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대요. 그런데 그 렌터카 사장님이 절대 이 렌터카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면 사기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중고차 시장에 엄청나게 렌터카가 나오는데 레이 렌터카는요 단기 렌터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단기 렌터카는 아무나 몰대요. 한 3년 동안 아니면 길게는 5년 동안 아무나 몰기 때문에 그 성질대로 막 몰아가지고 미션이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1, 2년 안에 미션을 갈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 렌터카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앞 문을 열면 그 차 기능을 옵션으로 내 있는데 이 렌터카는 기본 옵션 2개만 딱 들어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 옵션을 3개 내지 4개를 넣는데요. 그래서 옵션 단추가 3개 내지 4개 정도 있는 거는 이건 개인이 내놓는 레이 자동차고 딱 2개만 자동차 기능이 2개만 딱 있는 자동차는 단기 렌터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걸 사게 되면 겉껍데기는 아주 깨끗해요. 흠집 하나 없어요. 앞뒤를 이렇게 딱 비춰봐도 흠집 하나 없어요. 근데 그냥 수십 대가 서 있습니다. 이 차는 3분의 1 가격에 팔려야 될 차인데
3분의 2 가격을 더해서 팔리고 있다. 여러분, 사실 자동차 하나 잘못 사면 몇 년 고생하고 다른 자동차로 교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신앙,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의 진수가 뭐냐? 바로 예수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는 예수뿐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려고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로마 병사들이 녹슨 못으로 두 팔에 못질을 해댑니다. 그리고 이제 끈으로 가로대와 세로대를 고정하고 발에다가 다시 못질을 해대우고 그리고는 여러 병사들이 십자가를 이제 땅바닥에서 꼿꼿하게 세우게 됩니다. 자, 자기 체중을 이 양쪽에 박힌 못과 발에 있는 못이 그 체중을 감당해야 하니까 이 두 손과 발에서 피가 솟구쳐 내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날이 6월절 전날이에요. 저녁 6시가 되면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6시가 되기 전에 사형 집행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는 죄패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패는 나무를 평평하게 해서는 그 위에 흰 석고를 바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붉은 글씨나 검은 글씨로 수인의 죄명을 새겨 넣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이다라는 문귀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라도의 관정, 다시 말하면 재판정에서부터 예수님 목에 걸고 그리고 십자가 가름대를 메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게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죄패를 빌라도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빌라도는 죄수의 명패를 준비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명패를 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도성에서 가까운 데다 명패가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 명패를 읽고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항의했다. 저자의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 써야 합니다. 그러자 총독 빌라도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썼어. 바꿀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형, 죄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명패인 겁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직접 이 명패를 쓰고 다시 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죄몫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모욕하려는 의도로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에세네파 그 모든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처형받는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반란죄로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읽어드렸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죄목이, 그러니까 사형을 언도받을 만한 죄목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이렇게 씀으로 인해서 로마의 위신 그리고 가이사의 위신을 높이려고 하였고, 이를 통해서 빌라도는 가이사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었습니다. 자, 빌라도는요, 명예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또 돈에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을 명목상 임금으로 취급하면서 반란을 꾀하는 가장 악한 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오직 임금님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노예 한 목사님을 이름을 대면서 그 목사님의 근황을 묻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에 관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대로 답을 줬습니다만은 과거 한 12년 전 그때에 그 교회 재정은 굉장히 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최근에 그 교회 재정이 좀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한 달에 얼마의 세를 내는가 하면 185만 원 세를 내요. 엄청난 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그 교회가 엄청나게 약해진 것은 사실이에요. 성도가 60, 70명 모이다가 이제 거의 이제 20, 30명 정도 모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편과 처지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 아니, 나중에 성도들이 다 떠나서 단 부부 두 사람,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사명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정말 그곳에서 육신을 입고 어린 아가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의 모습은 그때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흠도 점도 책망할 것이 없는 신앙을 유지하는 삶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신앙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왕의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도 이 땅에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죠. 그죠? 예, 직장에 가도 직장에 그 쥐꼬리만한 권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춘천시 아니 또 한 면사무소, 동사무소 권력이 거기에 아주 조그만 권력이라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력, 장관의 권력, 국회의원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력이 있더라도 그 권력은 생기다가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계속 메비우스처럼 생겼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권세, 영원한 왕의 권세는 만왕의 왕으로 인정되는 예수님께만 있다. 자, 우리는 더더욱이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에게서 찬송과 영광을 우리는 예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수님은 그 누가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을 가지신 분으로서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 중의 왕이시요 만군의 주이시다. 그렇습니다. 그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만왕의 왕의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글씨가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빌라도는 로마군의 수장이고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서 가장 악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예수님의 죄패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가 잘못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바르게 쓰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 문구는 죄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죄 몫으로 사형언도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죄 몫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이제 비운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군에 의해서 처형당한 아주 악한 선지자인데 그 이름이 발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데 그것을 멀리 먼 산에서 쳐다보면서 저주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가 그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됐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누구를 지금 저주하려고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별이 나오고 홀, 이 지휘관의 홀이죠. 그 홀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발락의 저주를 받아서 지금 저주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너희들은 저들에 의해서 저 별과 저 홀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쏟아낸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발람은 우대인이에요. 우대인, 즉 동방 사람이고 고귀한 사람으로 불리우는 실제 우대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우대인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 발람은 예언자적 위치에서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별과 홀은 즉 통치자, 즉 왕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죠. 발람이 비록 상징적으로 우대인의 왕 같은 선지자지만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경배해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발람이
악한 선지자예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고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님이시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당신은 나의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당시 들녘에 있었던 목자들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립니다. 성전에 있었던 안나와 시몬, 바돌로메, 도마, 바울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 글귀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죄의 몫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할, 읽어야 할, 깨달아야 할 진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산 위에 3명의 죄수를 보고 그 중에 예수님의 제목을 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이때 당시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 얼마 정도 오느냐? 최소 100만 명, 최대 150만 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땅, 그 다음에 갈릴리, 사마리아,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다 오는 거예요. 남자만 옵니까? 여자도 같이 오죠. 자, 성 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패, 그걸 읽게 됩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사상이 아주 풍부해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거기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교회당에 오면서 수많은 꽃을 봅니다. 요즘 또 이제 한참 그 노란 꽃이 잔뜩 펴 있잖아요. 근데 그 꽃 향기가 벌과 나비를 불러들인다 하는 사실입니다. 꽃이 벌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왜? 땅에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비나 벌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기로 유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향기, 복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 향기를 뿜어내는 분이십니다. 벌과 같은 인생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물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어야 되는, 마치 벌들이 그 나비들이 그 꽃에 가서 꿀을 빨아들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자, 이제 주님은 몇 시간을 앞두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갈릴리, 사마리아, 전 세계 모든 여행자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갈보리 언덕에서 주어졌다. 예수님의 제 몫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왜? 자기는 헬라어를 알고 있으니까.
자,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도 나는 라틴어를 알고 있습니다.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썼다고요? 빌라도가 쓴 거예요. 아, 이분이 그렇게 찾던,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왕이시구나. 여러분, 그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와 능력의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신비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말씀은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이 듣고 그 말씀에 수긍하고 인정해야 할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사내들인 관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까, 여러분, 자칭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자기가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예를 짓밟으려고 달겨드는 자태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부당하고 불합리한 죄의 몫을 붙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빌라도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쓸 것을 썼다. 다시 말하면 내가 쓴 그 죄의 목의 명패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 개의 눈으로 찾고 찾아서 반드시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쓰여져 있는 나사렛 예수 우리 왕이라는 글귀입니다. 만입이 있다면 만입으로 전해야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우리 왕이라고 전해야 하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너무나 좋은 기회예요. 아주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날이에요. 왜? 거기 나사렛 예수 우리 왕이시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병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러분, 분대장이, 분대원이 12명에서 15명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명령 내리는 줄 알아요? 분대 전진 앞으로,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분대 전진 앞으로. 그럼 분대장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이 그냥 총으로 다 조준하고 있어요. 다 그 능선,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병에게 주어진 그 능선이 한 5m 정도가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네가 쏴라, 여기서 여기까지 다 그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딱 고개 들면 그냥 방해살 당기는데 어리버리하게 고개 들고 거기서 그냥 전사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틀려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죽습니까? 지휘관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대 전진 앞으로 하고 분대장은 뒤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를 따르라. 분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고개 딱 들면 저기서 자기 구간에 탁 뭐가 올라오면 그냥 빵 하면 서대장이 제일 먼저 죽어.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집니까? 선임 분대장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지휘관이 제일 많이 죽어요. 이 무슨 뜻이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님이 그 전에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2장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니 우리의 모든 죄 책임을 다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나사렛 예수 우리 왕이시라는 글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죄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당신이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처럼 수많은 사람이, 자기 측근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죽어나가도 모르쇠 하는 그런 인간과는 틀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지휘관처럼 전진 앞으로 하면서 수많은 이등병들이 총알에 답이 되도록 그렇게 남몰라하는 그런 존재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책임자시다. 예수님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당당하게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는 구속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경배하려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을 알고 거기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력을 들여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분 생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때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빡 벗기고 예수님의 옷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주고 가시는 그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내가 유대 왕이라는 죄패가 달려있는데, 여러분, 이 죄패를 유대인들이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최고 책임자가 이 죄패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을 빌라도는 몰랐지만 알았어요. 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임금님이신 것을 죄패에 쓰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을 차후에 빌라도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왕이라는 칭호를 거부하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요구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거절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갑니다. 근데 갈 때 포도원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포도원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울타리를 둘러서 여러분 들짐승이나 산짐승이 함부로 포도원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이제 자기 종을 보내서 그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했는데 종을 죽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됨,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됨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 그 예수님 왕의 아들인 예수님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죽인 도시는 그 개인이나 그 가정이나 가문이나 나라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군사를 보내서 그 도시의 모든 농부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이 뭐예요?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죠. 결국 예수님을 죽인 그 심령, 예수님을 자기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기 나라에서 쫓아낸 그 나라, 그들을 다 심판대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인정하는 자들은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십니다. 예. 여러분, 얼마 전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샤나이라는 분 혹시 알아요? 샤나이? 사나이가 아니고 샤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유대인인데요, 동양 영성과 명성에 아주 깊게 관여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니콜 샤니안이라는 사람인데요, 억만장자이고 법률 및 기술 분야에 성공한 여성으로서 동양 영성, 명상, 요가, 심리치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태교에 10년 동안 자기 몸을 담으면서, 원래 유대인이니까 몸을 담으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추천으로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미국 정치에 입문한 사람입니다. 선거 도중 이제 임신했는데 20주차가 되었을 때 뭐가 좀 잘못돼서 여러분 4리터 가까운 피를 흘리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기도 잃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4리터의 물을 흘렸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때 이 사나하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자기가 지금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조용하게 그리스도로 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는 이제 아기를 유산하게 되면서 악마의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선과 악의 영적 전쟁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자신의 왕이요 자신의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삶이 거기서 다시 거듭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가름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다라고 문기를 썼지만 그 문기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예수님이 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할 그 고백이 나사렛 예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